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lum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프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딴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오늘은 빵집에 빵이 없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을래 빵을 먹을래 하면 빵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목요 성경 나눔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집사님들이 오실 때 빵을 사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같은 빵이 아니라 새로운 빵을 사오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네, 물론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또 이렇게 즐겁게 성경 공부하면서 나눔하면서 빵을 나눌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운데 오늘 말씀은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난 이야기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죠. 지금의 배경은 룻기서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의 아주 작은 마을, 조용한 시골 동네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땅을 떠나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떡집, 빵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얘기예요. 떡집이란 얘기예요. 그 떡집에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빵이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떠난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 빵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이 생명의 양식이 떠나버리면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양식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허무하고 텅 빈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키서를 나누면서 이 빵집에 빵이 채워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6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에 이 가족들이 떠났는데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떡, 빵을 주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루키서를 나눌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간적 배경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라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띄워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각자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야? 자기 소견,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주님의 시선을 보기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도 기도하며 길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사가 다 되시는 시대는 약 300년이 넘는 기간이었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당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육적으로도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때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이 사람은 엘리멜렉인데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더니, 여기가 말하는 거류하였더니 라는 말은 잠깐 피할 목적으로 잠시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간 거예요. 6개월짜리 받은 거죠. 6개월 뒤에는 돌아와야 돼요. 근데 기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된 기근이 있는 거죠. 근데 모압 지방은 또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첫째 말론, 둘째 기론. 근데 1절에서는 거류하였더니, 관광비자를 받고 잠시 살더니 라고 단기 체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 살더니 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기 처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캐나다 방문을 잠시 캐나다에 올 때 잠시 관광으로 오고 워킹 홀리데이로 1, 2년 딱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자연이 좋고 뭐 교육적으로 좋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해 버린 상태.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 너무 좋은 곳입니다. 모압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착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정착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그저 땅만 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고, 영적인 보물이 있는 곳,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자리가 있고 축복의 자리가 있고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잠시 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흉년이 들어서 잠깐만 떠나 있을게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가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는 그렇게 거류하다가 머물게 되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응답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풍성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며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마음의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예배에 다 참석하지 않아도 표시도 안 나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녀도 물질이 더 늘어나요. 이렇게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을 이어주는 말에 th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먹을 것을 가지면서 정착해버린 그때 삶이 풍성해지고 세상적으로 정말 괜찮은 이 삶을 사는데 3절에 그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려고 했던 이방인의 땅에 정착을 살기 시작한 그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그런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게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거기서 10년쯤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들들도 이제 장가를 보낸 거예요. 두 아들 이제 모압 여자들한테 이방 여자한테 장가 보냈죠.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통해서 손자들이 태어날 거고 그리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그래도 다시 행복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민 10년 차에 장성한 아들들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까지 죽게 된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주한 4명의 식구 중에 단 한 명 나오미 빼고 다 죽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부가 됐고 자식이 없는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늙은이 나오미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으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텅 빈 마음이 된 거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잃었는데 어떻게 두 아들 보고 살았는데 두 아들조차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과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절망의 순간 상처와 허무함과 공허함이 남은 그 순간 나오미한테 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떠났다는 이유는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흉년이 나서 먹을 것이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자기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냥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텅 빈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곳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들은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빵을 주셨다,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나도 돌보실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양식을 찾아온 곳, 풍성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던 곳,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자녀까지 잃게 되자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그 땅, 지긋지긋한 모압 땅을 떠나라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살아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나오미가 텅 빈 삶이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어놨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방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 이스라엘 땅, 이 땅 하나님 허락한 이 땅이고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하나님 축복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왕이 있을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통치하는 나라고 믿고 있고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막 세계에서 말리는데도 그 땅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고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구약의 백성처럼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렸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잃고 요즘은 성경 공부도 많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많고 유튜브만 들으면 엄청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도 몇 년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1대1로 성경 공부하던 그 사람이 이사와서 자기네 교회 왔는데 작년 1년 동안 교회 출석이 40%가 안 됐대요. 어떻게 1대1로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몇 년을 배웠는데 이러지?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요즘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교회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과 교회를 같이 가르쳐야 된대. 교회론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이것이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식이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의 빵이 채워지고 기도의 빵이 채워지고 사랑의 빵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이곳에 돌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일이 세품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 드니라, 흉년의 언어는 라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배고픔, 굶주림, 결핍, 부족. 근데 이게 가장 큰 배고픔, 가장 큰 결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아 이렇게 상태에서 아이들이 너무 못 먹고 완전 뼈만 보인 그 상태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도 되는 수준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배고파 울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을 붙잡고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을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떠났다는 거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면 대단한 거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을 살려가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고 도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다. 하나님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이 나고 흉년이 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놓고 모압 땅으로 참식하려고 했어요. 너무 지금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물질적 어려움도 있고 마음도 크고 몸도 무너지고 그 마음의 흉년, 몸의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모압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다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 한 명이 저희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즐겁게. 근데 점점점 이렇게 즐거운 것 같은데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죠. 마음이 너무 허무해지고 허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교회도 안 와보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가서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뭔가 마음이 계속 허무해요. 뭔가 마음이 정말 불안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겠어요. 하고서 돌아와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응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그 빵집에 빵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빵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빵이 무엇입니까? 초창이 처음에 나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즐거운 거, 돈, 운동, 여러 가지 한번 채워보십시오. 채워보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텅벼갈 수 있고 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 빵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 돌아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나눌 건데, 이 룻기를 나누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